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하며 살다가 귀하고 복된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또 주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셔서 문제 속에 파묻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함께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무더운 날씨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강건함으로 여러분 맡겨주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하며 사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러 모이셨으니까 날씨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오늘은 기도하기 싫다 뭐 이런 날, 그런 날 더 열심히 기도하면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받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영적인 싸움은요, 나는 잘 모르지만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못 받게 하려고 하고 기도 못 하게 하려고 하고 영적인 삶 못 살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뭐 맨날 여기 설교하고 싶어서 쓰겠어요, 그죠? 근데 신기한 건 그런 날일수록 은혜를 더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모함으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터넷에 어떤 분이 올린 글을 하나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과자가 되었을 때의 고통도 이루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아 죽으려고 마음도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어 막노동 현장에서 등짐을 지고 삽질을 할 때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인생을 만난 후에도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는 너무너무 깊게 박혔습니다. 그럴 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깊은 상처와 고난으로만 이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이분만 그렇습니까? 유독 이분만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요, 사는 게 고통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고통이라는 말이고요. 따라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고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우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그게 뭐냐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고통 중에 가장 지독하고 힘든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이렇게 순위로 매겼더라고요. 고통의 그 정도에 따라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뭘까? 첫째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통증 지수가 가장 높은 게 CRPS. 이게 뭐냐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랍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자결통이래요. 그러니까 어떨 때 사람이 신체적인 고통을 가장 극심하게 느끼냐면 이렇게 몸이 불에 탈 때랍니다. 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 몸에 이렇게 불에 탈 때의 고통 혹은 어떤 외상으로 인해서 신체가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낄 때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절단될 때의 고통이 두 번째고요. 출산의 고통이 세 번째래요. 여자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그죠? 그 고통을 다. 그리고 잊어버려서 또 낳잖아, 그죠?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통증의 위치, 강도, 두려움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숫자한 것이지 이게 일반화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통은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 아시죠? 주관적이고요 또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고통의 강도는요 저마다 다 달라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본 결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너무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뭐 저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당하는 본인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실패했을 때, 실직했을 때, 내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근데 이것도 다 달라요. 내 몸이 병에 든 것보다 또 우리 중에는 내 자식이 병에 들어서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래서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지독한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지난 화요일에 이제 이명하 권사님 병원에 가면서 제가 정동영 권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갔는데 정동영 권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혼자 이렇게 힘드시죠? 그랬더니
나는 힘든 거는 별로 없는데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게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지 배우자나 혹은 자녀의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배우자나 자식의 아픔을 아파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아픈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식 키우면서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 꼭 닮은 자식 낳아라. 뭐 이런 얘기, 그죠? 해보셨어요? 네, 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네, 꽃 같은 것보다 더한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자식을 키우면서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고통이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 이것도 굉장히 큰 아픔이잖아요.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의 종류와 정도와 강도가 다 다르다는 거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런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급히 도망하는 중에 지은 시입니다. 시 중에는 이 압살롬 사건이 배경으로 된 시편이 되게 많거든요. 왜 지금 시편 말씀 나누면서도 몇 번 나왔잖아요. 압살롬에 의한. 근데 그런 중에 지은 시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 사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여 반역한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 주셨어요? 너의 나라가 영원할 거다. 내가 사울은 쫓아냈지만 너를 봐서 네 자식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다윗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따라서 다윗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의 나라는 단순한 인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을 할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낸 후에 스스로 왕이 돼요. 이것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충격이요, 그 뒤에 더 큰 충격으로 막 이어집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채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피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백성들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아니, 그의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저런 모습으로 도망을 간다고? 백성들에게 충격이었어요. 충격은 계속 이어집니다. 아버지를 쫓아낸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모독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버지의 부인들을 대낮에 공공연한 장소에서 강간을 합니다. 패륜이 패륜을 낳은 거지요. 그리고 그 행동은 이미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는, 그리고 죽은 아버지로 여기는 것 같은 굉장히 심한 그런 죄악으로 그런 행동을 압살롬이 저지른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한 다윗은요, 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적으로도 깊고 깊은 나락으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고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보면 1절을 좀 보시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은 자의 세계에 있다, 산채로 생매장 당하듯이
지금 무덤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데 그 위에 죽으라고 막 흙을 덮는 것 같은 그런 지독한 상황 속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표현을 하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보다 더 지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아들이 나 죽으라고 지금 내 위에 흙을 덮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너무 힘들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다윗이요, 아들 때문에 혹은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막 힘들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 문제의 원흉인 아들, 혹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든 게 아니라고. 아들에 대한 배신감 혹은 분노 때문에, 왕궁에 남아있는 부인들이 당한 일 때문에 막 수치스러워서, 평생을 전쟁터에서 함께 보낸 그런 동지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서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얼마나 낙심하게 만들 수 있고 얼마나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할 수 있냐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절망적으로 내가 지금 무덤에서 생매장 당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내 위로 흙이 덮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주님께서 잠잠하시는 그것이 지금 다윗이 절망하는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절망감 느껴보셨나요?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는 것 같은 느낌, 좋아요. 참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는 거 힘들죠. 근데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마저도 나에게서 나를 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형편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고요. 아무리 부르짖어서 기도해도 답답한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볼 건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 평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답답하고 마지막 출거라고 생각했던 주님마저 내게 침묵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고 외치는 게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요,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죠? 이쯤 되면 다 내려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 좀 보세요. 안 해,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또 다른 탁월함이에요. 2절 보시겠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요? 손을 들고.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항복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다윗이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신이 황급하게 떠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을 향해서 그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하면서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죠. 이 다윗처럼요,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성막이나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그들이 당한 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우선적인 열쇠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요,
우리의 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우선적인 열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기도는 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우선적인 열쇠다. 그러니까 삶의 위기를 만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만났는데도 기도 안 하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 음악가로 알고 있는 하이든 들어보셨죠? 독실한 신앙인이거든요. 하이든도.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번은 유명한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술인으로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왜 예술인들이 하는 이게 작품들, 창작물들 있잖아요. 근데 늘 잘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뭐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근데 그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제 이게 그날의 대화의 주제였어요. 근데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내가 예술적으로 살려고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좋은 작품이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나는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막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하이든의 차례가 된 거지요. 당신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 하이든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해두었습니다. 일에 지쳤을 때 고민이나 고통이 시작되면 나는 그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는 작은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 다르기 마련이지만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그 고통을 푸는 방법은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힘들고 지칠 때, 어떤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뭘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만나요. 문제를 만났어요. 너무 힘들어. 다 내려놓고 싶어 그냥. 그럴 때. 그때 여러분은 뭐 하셨냐고요.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먼저 떠올리십니까? 기도를 먼저 떠올리시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아뢰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소극적인 방법으로 보일지 몰라. 그래서 기도를 안 해. 뭔가 자꾸 자기가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를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만날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가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한다. 시작. 이런 식으로 다윗은요, 최악의 고통의 상황, 주님께서 묵묵부답하시는 상황에서도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말하기를 악인들과 자신을 구별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은 그들이 행한 악대로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쳐 왔지 않습니까? 그들과 나를 좀 구별해 달라고, 구별해서 봐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할 수 있으려면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거 아시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그죠? 고난이 왔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고난을 당해도 싸지 뭐 이런 마음이라면,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볼 때 기도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그래도, 근데 그래도 약간의 좀 뻔뻔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왜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많거든요. 뭐냐면, 맞아요 하나님, 나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잘못했는데 그래도 자녀잖아요 하나님.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못했다 그러면 잘한 거 하나 없어도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육신의 부모인데, 하나님은 아버지신 분이 내 잘못한 것만 갖고 이러신 건 아니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요? 뭐 다윗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 이게 하나님 저를 보셔요. 나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고요 하나님. 그러니 저 악인들과 좀 구별해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 근데 설령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냥 자녀됨을 붙잡고 밀고 나가셔야 돼. 하나님 나 자녀잖아요. 자녀. 또 악인들은 자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의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에게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끝까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당한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은 잘 견뎌. 근데 다른 부분은 또 막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저 사람은 이 부분은 또 잘 견뎌. 근데 내가 잘 견디는 이 부분은 또 막,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다른데 어쨌거나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고통은 가장 힘든 고통이에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그 고통 가운데 다윗의 유일한 무기는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였다. 근데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야. 이제요 다 막혔어. 다 열린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기도는 뭘 뜻해요?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런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왜 이 고통을 주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마저도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다윗으로서는 믿었던 자식이 나를 배신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친구, 전우, 동지들이 다 돌아섰어요. 국가마저도 위기 가운데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카드인 하나님마저도 내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이제 길이 없어 보여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본 적 있으세요? 네. 벼랑 끝에 실제로 서본 적 있으시냐고? 없죠. 네. 저도 없어요. 네. 근데 상상해 보자고 한번. 끝에 섰어요. 끝에 섰어요.
누가 이렇게 툭 밀면 아니 훅만 불어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지금 다윗이 서 있다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심적으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아둥바둥 애를 써도 도무지 안 됩니다. 풀리지 않아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만약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다윗. 근데 그 순간에도요, 다윗의 탁월함이 뭐냐면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면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모든 문이 닫히고 모두가 나를 떠나는 최악의 상황에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집, 이 기도의 고집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에는요, 다윗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지난날에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전쟁터에서 싸울 때 내 힘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를 의지할 때 내 도움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지난날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사랑과 능력을 이제 지금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막다른 길에 섰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보세요.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없어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가 과거에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뭘 느껴요? 기쁨을 느낀대요. 기쁨.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요. 신앙의 비밀이에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요, 마음의 평안이 넘쳐요. 문제가 상황이 똑같다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이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요새이신 줄 믿고 내가 지금 기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현실적으로 말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웃겠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평안해요. 아니 뭐 그 생각이고 뭐도 그냥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또 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9절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끝내 주님께서 밝고 맑고 평안한 그런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앞당겨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현실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확신하고 미리 기뻐하고 미리 찬송하는 그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된다는 거죠.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지금 당장 죽겠는데, 지금 당장 괴로운데, 지금 당장 앞길이 막막한데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노래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다윗은 말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기뻐해야 합니다. 당신은 노래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보여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6절 7절 다시 읽어봐요. 6절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지만 그럴지라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우리 함께 갖자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으시겠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몇 분이 얼굴이 어두워 막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기뻐하고 찬양하려니까 막 답답한 것 같은데 아니요. 아프리카 최하위 빈곤 국가 중에서요 중앙 아프리카의 부룬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 최고 의대에 들어가 총명받는 의사가 된 데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994년에 어느 날 이 사람이 자신이 돌보던 환자들과 총을 겨누는 그런 희한한 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게 그 나라 최고의 동족 상잔이었는데요. 석 달 동안 무려 100만 명이 죽고 죽이는 부룬디 대학살이라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어요. 되게 크게 뉴스에 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끔찍하고 처참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현장에 이 데오라는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는요 도무지 자기 동족을 죽일 수가 없어서 국경을 넘어서 탈출했고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식료품 배달을 하고 노숙자 생활을 하고 가진 고생을 하면서요 정말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요. 그가 결국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버드 의대 보건대학원을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타트머스 의대를 거쳐서 미국에서도 의사가 돼요. 이제 미국에서 의사가 되면, 그러니까 제가 그 20년 지금 이제 한국 나온 지 20년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한 3, 4년 전만 해도 그때 저희 교회에 피부과 의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의사 연봉이 첫 출발이 18만 불이라 그랬거든요. 의사 연봉이. 그러니까 출발이 한 2억이 조금 넘는 거예요. 시작이. 뭐 이 정도 가지고 우리는 뭐 감흥도 없어, 그죠? 뭐 2억 정도 가지고 뭐. 근데 시작이 그 정도니까 연봉이 꽤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요 의사로 산다는 건 굉장히 이렇게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거지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 데오라는 사람이 미국에서의 그 삶을 포기하고 아직까지도 가난과 부족들 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그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숨이 막히는 고통을 이기고 난 뒤에 오히려 감성이 풍부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을 겪고 나면, 그죠? 감성이 풍부해지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고통을 통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고 기도의 능력이 살아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고난이 있으니까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오면 기도가 달라져요. 평소에는 그냥 주여 이러던 사람이요, 정말 고난이 오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간절함이 살아나. 간절함. 그가 지은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고통은 너를 삼키지 못한다. 여러분, 고통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삼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뭐 인간적인 고통이든 신체적인 고통이든 현실적인 고통이든 그 고통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여러분을 삼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버텨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그래도 나한테는 피난처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버텼고요. 결국은 자기가 죽이지 않았지만 아들이 죽고 배신자들이 떠나가고 모든 상황이 평정이 되면서 무사히 왕의 자리에 복귀하고 그의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일로 이 사건의 결과가 끝맺음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괴로우시지요? 힘드십니까? 목사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건강에 사업 현장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려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숨이 턱턱 막혀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네가 나를 끝까지 붙드는구나. 알았다. 그래 알았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합격점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잘 버텨내셔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 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